불설미륵대 성불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부처님들이 마구니들을 항복시켰던 마가다국의 바사산에서 여름 안고를 하고 계시다가 사리불과 함께 산마루에 올라 개성으로 이르셨다. 일심으로 집중하여 들을지어다. 너무나도 큰 광명과 크나큰 산매 가히 없는 공덕들을 다 갖추니가 이 세상에 틀림없이 나타나노라. 그가 묘한 법문들을 설할 때에는 모두가 다 만족함을 얻을 뿐더러 목마르니 감로수를 마실 때처럼 아주 빨리 해탈도에 이르느니라. 그때 사부대중은 길을 고르고 물을 뿌리고 향을 피운 다음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콩양구를 부처님과 비구승들에게 바쳤다. 그들은 마치 효자가 어진 아버지를 쳐다보듯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베었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이 법의 아버지인 부처님을 한마음으로 생각하였으며, 부처님께 정법을 청하고자 모든 감정들을 가라앉히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천령, 귀신, 아수라, 혼달박,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 인비인 등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주위를 오른쪽으로 들고 우체투지에 절을 한 다음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때 지혜 제일인 사리불이 옷을 단정히 하고 공손하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었다. 이 사리불은 법왕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따르면서 부처님께서 굴리시는 정법륜을 잘 배운 이로써 부처님을 제대로 보필하는 대신이여 법을 능히 지키는 대장과 같은 이였다.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 사리불은 그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조금 전 산마루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를 찬탄하는 노래를 하셨나이다. 이러한 노래는 어떠한 경을 설할 때에도 일찍이 들려주신 바가 없었습니다. 이곳의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미래의 부처님이 감로의 도를 열어주는 일에 대하여 설하여 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목마르게 원하고 있습니다. 미륵이라는 부처님의 이름과 공덕과 신통력과 그 세계의 장엄은 얼마나 미묘합니까? 또 미륵불을 베려면 어떠한 성근을 심고 어떠한 지혜와 부시와 선정과 지혜와 지혜력이 있어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팔정로를 닦아야 하나이까? 사리불이 이렇게 아뢰자 백천의 천인들과 수많은 범왕들도 공손하게 합장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부처님께 청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원컨대 저희로 하여금 이 다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보를 받아 삼계의 눈이 되고 광명이 되실 미륵불을 뵙게 해주시옵고, 미륵불께서 중생들을 위해 설하시는 대자비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팔부신중들도 공손하게 합장하고 부처님께 청하였다. 그때 범천왕이 범천의 무리와 함께 합장하고 한결같은 음성으로 찬탄의 노래를 불렀다. 둥근 달과 같은 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은 10가지 힘 모두 갖추신 가히 없는 대정진의 대장이시여, 두려움이 전혀 없는 용맹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를 얻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넘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아는 지혜로 사마 모두 항복받은 님이 오시니 그 육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그 마음은 허공처럼 텅 비었으며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있다 하나 있음아니요, 모든 것이 없다 하나 없음이 아닌 공한 법을 남김없이 통달했기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찬탄합니다. 저희들은 한마음을 모두 기울여 성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바른 법륜 굴리시기 원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내 이제 너희를 위해 두루 설명하리니 잘 듣고 깊이 생각할지어다. 너희가 갸륵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무상 도법인 마하바냐에 대해 듣고자 하는 것을 열애는 손바닥에 놓인 망고 열매를 보듯이 환히 알고 있노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과거 칠불이 계시던 곳에서 그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예배 공양한 인연으로
업장을 깨끗이 한 사람은 미륵불 대자비의 근본인 정정심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는 지금 일심으로 합장하고 미래세의 대자비한 이에게 귀의하여라. 내 너희를 위하여 잘 분별하여 설하리라. 미륵불의 세계는 깨끗하기 그지없어서 거짓과 아첨이 없으며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을 닦지만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아니하면 미묘한 10가지 큰 원으로 장엄된 국토니라. 따라서 그 나라의 중생은 유연심으로 살아가노라. 또 미륵불이 대자비로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태어난 중생은 감각기관들을 제어하고 다스려서 부처님의 교화를 잘 따르게 되느니라. 사리부라, 그때가 되면 사해의 수면은 3000유순으로 줄어들고 연부제 땅의 폭과 길이는 1만 유순이 되며 유리거울처럼 평평하고 깨끗해지느니라. 또 대적의화, 열가의화, 우단발화, 대금엽화, 칠보엽화, 백은엽화 등이 피어 있는데 꽃술은 하늘의 비단처럼 곱고 연하며 상서로운 기운을 띤 열매는 온갖 향기와 진기한 맛을 지녔을 뿐 아니라 하늘의 솜처럼 부드럽노라. 숲속의 나무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맛있는 열매 또한 가지마다 아름답게 달려 있어서 도설천공 환희원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곳은 30리 밖에서도 잘 볼 수 있으며 도시의 좋은 집들은 마치 날아다니는 닭의 모습처럼 이어져 있다. 이 모두는 부처님이 될 대신군을 가지니가 자비를 행한 과보로 그 나라에 태어나기 때문이니라.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 나라에 태어나는 이는 지혜와 거룩한 덕과 오욕을 두루 누리면서 즐겁고 편안하게 살며 추위와 더위와 바람과 화재와 질병의 피해가 없고 군해고가 없으며 84,000세의 수명을 누릴 뿐 요절하는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의 키는 16길이나 되며 하루하루가 언제나 지극히 안락하며 깊은 선정에 머무는 것을 즐거움의 그릇으로 삼느니라. 오직 3가지 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첫째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대소변을 보아야 하고 셋째는 늙고 죽는 일이다. 또 그곳의 여인들은 500세가 될 때 결혼을 하노라. 그 나라에 하나의 큰 성이 있으니 시도 말성이다. 성의 둘레는 사방이 1200유순이요 높이는 7유순인데 칠보로 꾸며져 있느니라. 또 저절로 생겨난 칠보 누각은 단정하고 장엄하고 오묘하고 화려하고 깨끗하기 그지없느니라. 그 누각의 창문에는 줄지어선 아름다운 여인들이 진주 그 물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 물에는 여러가지 보배로 만든 놀이개와 보배 방울이 가득히 달려 있어서 천상의 음악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언제나 울려 퍼지노라. 그리고 칠보로 된 가루수들 사이에는 칠보 개울과 샘물이 있고 빛깔이 서로 다른 물들이 찬란한 빛을 내면서 흘러가는데 서로 엇갈리고 비껴서 지나가지만 조금도 막히거나 방해됨이 없이 천천히 흘러가노라. 또 개울의 양쪽 옆에는 금모래가 깔려있고 폭이 10일이라 되는 길은 한없이 청정하고 하늘의 동상과 같이 꾸며져 있노라. 그곳에는 복덕과 위실력을 함께 갖춘 다라식이라는 용왕이 있으며 연못 근처에 있는 그의 궁전은 칠보 누각처럼 밖에서 볼 수가 있다. 밤이 되면 사람으로 변화한 용왕이 큰 병에 상서로운 힘을 지닌 향수를 담아다가 땅 위에 뿌리 나니 그로 인해 땅들은 기름으로 칠한 것처럼 윤택하며 행인이 왕래하여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이때에 사람들 복덕은 극치에 이른다. 길거리 어디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해처럼 빛을 내는 밝은 구슬 기둥이 있어서 사방 80유순의 거리를 환하게 비춰주노라. 순수한 황금색인 찬란한 그 빛이 밤낮 없이 비치기 때문에 등불의 빛들은 먹빛처럼 어둡게 보일 뿐이다. 그리고 바람이 때때로 불어서 밝은 구슬 기둥을 스치면 보배 구슬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이 구슬로 치장을 하면서 삼선천의 즐거움을 누리느니라. 곳곳마다 금, 은과 진귀한 보배인 마니주가 산처럼 쌓여있고 보배산에서 흘러나오는 광명이 성안을 골고루 비추나니 그 광명을 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환희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노라. 또 팔타바라 사세가라는 대야차신이 밤낮으로 시도말성과 그 도시에 사는 이들을 보호하고 온 땅의 물을 뿌려 깨끗이 청소하느니라.
그 나라에서는 대소변을 볼 때 땅이 저절로 갈라지고 마치고 나면 땅이 닫히며 붉은 연꽃이 피어나와 더러운 냄새를 덮어버리노라. 또 늙어 죽을 때가 되면 스스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앉아 안락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연보를 하다가 생을 마치나니 다음 생에는 대개 대범천이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노라. 그 나라는 평온하고 안온하여 원수나 도둑에 근심이 없으므로 두시시골 할 것 없이 문을 닫아 걸지를 않노라. 또 늙는 데 대한 걱정과 물불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전쟁과 금조림과 도구로 해침을 당하는 재난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자애로운 마음으로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고 순응함이 자식이 어버이를 공경하듯이 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며 말을 공손하게 하나니 이는 다 미륵불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깨우치고 이끌어주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은 불살생의 기회를 지키고 고기를 먹지 않은 인연으로 그 나라에 태어나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평온하고 고요하며 생긴 모습이 단정하고 위엄이 갖추어져 있어 하늘에 둥자가 내려온 것과 같으니라. 이 밖에도 여러가지 보배로 꾸며진 작은 성들이 많이 있는데 시도 말성은 그 작은 성들의 한복판에 있다. 또 남녀의 친족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서로 볼 수가 있으니 이는 미륵불의 위실력으로 인해 모든 장애가 없어진 때문이니라. 밤에 빛나는 야광만이 좋아 여의주 꽃이 온 세계에 활짝 피어있고 칠보화, 발두마화, 우발라화, 구물두화, 분다리화,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만수사화, 마하만수사화 등의 꽃비가 내려 땅을 덮고 있는데 때때로 바람이 불면 그 꽃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노라. 그 나라의 도시와 시골의 동산과 연못샘, 개울늪 등지에는 8가지 공덕을 갖춘 발공덕수가 가득하며 명명새와 거위, 오리, 원앙공작, 앵무, 물총새, 사리새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비둘기 소리, 낙이 바사, 쾌, 견조 등의 새들이 묘한 소리로 노래를 하고 다른 수많은 새들도 습과 못해서 노래를 하면서 떼를 지어 노니느니라. 또 금색 무구정광명화, 무우정해 일광명화, 선백칠일 향화, 천복육색 향화 등 땅과 물에서 나는 백천만 꽃들이 피어 있으되 푸른색 꽃에서는 푸른빛이 나고 노란색 꽃에서는 노란빛이, 흰색 꽃에서는 흰빛이 나는데 그 향기가 백일 데 없고 밤낮으로 항상 피어 조금도 시들지 않노라. 또 지극히 좋은 여의과 수의 향기는 온 나라에 퍼지고 보배산 사이의 금빛 향나무에서 나오는 여의 향으로 온 나라를 가득 채우느니라. 그때의 연부제는 향기로운 산에 사는 것처럼 좋은 향기가 진동하고 시냇물이 아름답고 기묘하고 단맛이 나서 모든 병을 다 가시게 하느니라. 그리고 때를 맞추어 비가 내려 모든 농사가 하늘 동산처럼 잘 되나니 한번 향기로운 벼를 심으면 7번을 거두게 되고 힘을 덜 들여도 수확이 많으며 곡물만 무성하게 자랄 뿐 잡초는 생기지가 않노라. 중생들이 본래 지은 복덕과 과법 덕분에 입으로 들어간 곡식들은 저절로 소화가 되고 향기롭고 감미로운 100가지 맛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기력이 충만해지느니라. 그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전륜성 왕 양거이다. 그는 4종류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천하를 다스리노라. 또 32상을 지녔고 혼자서 1000명을 이기는 용맹하고 단정한 아들 1000명이 있어서 모든 원수와 적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느니라. 이 양거왕에게는 7보가 있다. 첫째는 금륜보인이 1000개의 바퀴살과 바퀴통과 바퀴틀을 갖추고 있다. 둘째는 백상보인이 설산처럼 흰 몸에 4다리와 코와 어금니를 땅에 뻗치고 서 있으면 그 엄숙한 모습이 큰 산과 같다. 셋째는 감마보인이 갈기와 꼬리는 붉고 발굽 아래에서는 꽃이 피어나며 발굽과 발톱은 7보로 되어 있다. 넷째는 신주보인이 언제나 환히 보이는 밝은 광채의 구슬로 크기가 2 팔뚝 길이만한데 그 광채로부터 온갖 보배의 비를 내려서 중생들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 다섯째는 옥녀보인이 옥녀는 그 얼굴이 비할 데 없이 아름답게 생겼으며
살결이 한없이 부드러워 뼈가 없는 듯하다. 여섯째는 주장신이니 입으로 보배를 토해내며 발 아래에서 보배가 비처럼 나오고 양손으로도 보배를 쏟아 놓는다. 일곱째는 주병신이니 이 창군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네 종류의 군사가 구름처럼 허공에서 쏟아져 나온다. 천명의 아들과 칠보와 나란의 백성들 모두는 서로를 바라보되 나쁜 마음을 품지 않나니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보살피노라. 그때 양고왕의 1,000명 왕자들은 각각 진귀한 보배로서 궁전 앞에 칠보대를 세우나니 30층에 이르는 그 대의 높이는 30유순이요 1000개의 머리와 1000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느니라. 또 4대 보장이 있는데 큰 곳간마다 각각 4~5개의 작은 보배 창고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노라. 4대 보장 중 이발 다대보장은 건다라 국에 있고 반축가 대보장은 미제라 국에 있고 빈가라 대보장은 수라타 국에 있으며 양거대 보장은 바라나 국에 신선이 살던 고손산에 있느니라. 이 4대 보장의 길이와 폭은 각 1000유순으로 보배가 가득 차 있으며 스스로 문이 열려서 큰 광명을 나타내노라. 큰 보장의 둘레에는 작은 보장들이 4~5개가 있고 4마리의 큰 용이 지키고 있으며 큰 보장과 작은 보장들이 저절로 솟아올라 연꽃 모양을 띠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보노라. 그런데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 없이 가득 차 있는 보배를 보고서도 탐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돌이나 흙더미를 보듯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옛날 중생들은 이 보배 때문에 서로 해치고 서로 훔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생사곤의 인연을 짓고 이를 거듭 행하여 업을 두텁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침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신 것이구나. 시두말성은 여러가지 보석으로 꾸민 그물들이 그 위를 덮고 있는데 그물마다 보배 방울들이 달려있어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방울에서 귀의 법, 귀의 성이라는 아름답고 고운 소리가 울려 퍼지느니라. 그때 성 안에 대바라문이 있으니 이름이 수범마요. 그의 아내 이름은 범마발제로 심성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니라. 미륵불은 그들을 부모로 삼아 태여 나란히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도설천궁에 도설천의 궁전을 논이는 것과 같이 하고 대광명을 바라여 더러운 것들로부터 어떠한 장애도 입지 않느니라. 미륵의 몸은 자금색이요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 나나니 중생들은 보배 연꽃 위에 앉은 그의 모습을 한없이 바라보고자 하노라. 그러나 몸에서 황홀한 광명이 흘러나와서 마주 쳐다볼 수가 없으니 이는 인간도 천인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명이다. 그 육신의 힘도 한량이 없어 마디마디의 힘이 용이나 코끼리보다 더 세며 털구멍들에서 한량없는 광명이 나와서 걸림없이 비추기 때문에 해달 별 불 보석들은 마치 티끌처럼 그 빛을 잃느니라. 또 키는 석가모니보다 커서 32 장에 이르고 가슴 둘레는 10장이요 얼굴 길이는 5장이며 곧고 우뚝하게 솟은 코에 단정한 몸매에는 온갖 상호를 갖추어져 있느니라. 그 낱낱의 상호에는 84,000의 좋은 모습이 갖추어져 있어 온몸이 금불상과 같나니 그 84,000의 좋은 모습마다 광명이 흘러나와서 전유순 밖까지 비추며 눈은 맑고 깨끗하여 푸른 동자와 흰자위가 분명하고 아름다우며 광명은 항상 몸주의 100유순의 둘레를 덮노라. 해달별 진주 만이주 칠보로 된 가로수들은 모두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기 때문에 감히 제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미륵불의 몸은 마치 황금산과 같이 높이 드러나나니 그 모습을 보는 이는 누구나 사막도를 벗어나게 되노라. 그때 미륵은 세간의 중생들이 오욕으로 인한 죄악과 근심 때문에 나고 죽는 고해에 빠져서 고통을 받으며 헤매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스스로 고와 공과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관찰하노라. 그리하여 세속살이를 즐기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싫어하노라. 그때 양거왕이 대신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1000개의 보배 장막과 1000개의 보배 난간
천억 개의 법의 방울과 천억 개의 법의 깃발, 1000개의 보석 항아리로 된 칠보대를 가지고 가서 미륵에게 바치노라. 미륵은 칠보대를 받는 즉시 바라문들에게 주는데 바라문들은 그 자리에서 칠보대를 해체하여 나누어 가지면서 미륵의 위대한 보시에 대해 기이한 마음을 일으키노라. 미륵보살은 이 칠보대가 잠깐 사이에 덧없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세상의 유의법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무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설한 감로의 무상개송을 읊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그게 바로 나고 죽는 생멸법일세. 이와 같은 생멸법을 다 하게 되면 고요하기 그지없는 정멸락이네. 이 개송을 읊은 다음 곧 출가하여 금강장엄도량인 용화보리수 아래 앉아 돌을 닦으면 용화수 나뭇가지는 법의 용이 법의 꽃을 토해내듯이 갖가지 꽃을 들이우고 꽃잎들은 칠보의 빛을 바라며 색깔이 각기 다른 열매는 중생들의 뜻에 따라 열리나니 그 기묘함은 선상과 인간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용화보리수의 높이는 56손이요 나뭇 가지와 잎은 찬란한 빛을 발하노라. 이때 미륵은 84,000 바람을 이끌고 용화도량에 와서 스스로 삭발하고 출가하여 도를 배우느니라. 이른 새벽에 집을 나온 그는 초저녁에 네 종류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 다음 개송을 설하느니라. 중생고를 생각한 지 오래됐으나 해탈하지 못했기에 안타까웠네.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서 보니 확연하여 걸리는 것 조금도 없다. 또한 중생 본래공함 통달해보니 그 본성과 양상들이 모두 참되어 근심들과 괴로움이 전혀 없나니 인연 없는 중생까지 자비 펼친다. 나는 원래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내 나라와 나의 눈과 머리는 물론 처자식과 발다리와 온갖 것들을 수도 없는 그들에게 보시노라. 그리하여 이제 등이 해탈을 얻고 가장 높은 대정멸을 이루었으니 너희 위에 밝은 법을 두루 설하여 넓고 깊은 감로도를 열어주노라. 이와 같은 큰 과보가 어디서 왔나 모두가 다 보시지게 지혜를 닦는 육바람을 수행해서 비롯되었고 크고 깊은 대자비를 행하였기에 물듬없는 큰 공덕을 성취했노라. 개송을 설한 다음 묵묵히 앉아있을 때 전룡 귀신의 왕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꽃을 비처럼 내려 미륵불에게 공양을 하나니 이때 삼천대천 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하느니라. 그리고 미륵불은 몸에서 나온 광명으로 제도를 해야 할 한량없는 이들을 비추어서 모두가 미륵불을 배울 수 있게 하느니라. 그때 석재환인과 호세천왕 대범천왕과 무수한 천자들이 화리먼으로 와서 머리 숙여 미륵불에 발 아래 절을 한 다음 합장을 하고 법을 설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하면 미륵불이 묵묵히 그 청을 받아들이고는 범천왕에게 말하노라. 나는 생사의 긴 어두움 속에서 고뇌하고 헤매다가 육바라밀을 닦아서 오늘에야 법회에 이르렀노라. 이제 너희를 위해 법의 깃발을 세우고 법의 북을 치고 법의 나팔을 불고 법의 비를 내려서 바른 법을 설하리라.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8성도는 천인예나 인간들이 굴리기가 어렵다. 8정도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여 위없이 높은 무위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고 어둠 속을 헤매던 중생들의 고뇌를 끊어주느라. 그러나 이 법은 심오하여 얻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나니 온 세상에서 능히 알 사람이 없고 볼 사람이 없다. 오직 마음의 때를 남김없이 닦아 없애야만 저 억만 가지의 거룩한 행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 미륵불이 이렇게 설하는 동안 다른 세계에서 온 수많은 백천만억의 천자와 천녀와 대범천왕들이 하늘 궁전을 타고 와서 하늘꽃과 하늘향을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 주위를 100,000번 돌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 다음에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노라. 이때 하늘에 갖가지 악기들이 저절로 울리면 범왕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노라.
한량 없고 셀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아니 계셔서 무량중생 사막도에 떨어졌도다. 이 세간에 바르느니 아니 계시면 사막도가 날로 성하여지고 하늘나라 향하는 길 끊어지오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지옥악이 축생계는 사라져가고 천인들과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원하오니 감로법문 활짝 열어서 중생 마음 집착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기 열반 얻게 하여 주소서. 하늘나라 다스리는 저희 법왕들 미륵부처 출연하신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배우고자 찾아왔으니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법왕이시여 범천왕의 궁전들은 더욱 성하고 부처님 몸 광명은 더 빛나옵니다. 시방세계 한량없는 중생을 위해 대도사여 이 삼계에 더 머무시어